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23절 끝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평생 교도소에서 간수장으로 소장으로 있던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 그래요. 교사. 중학교인가 교사인데 교사가 자기 집에 와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딱 주면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데 그만 이 마음에 그 말씀이 팍 꽂혔다는 겁니다. 그대로부터 자기가 그 좋아하던 술을 먹으면 술이 밖으로 나가고 그 좋아하던 담배가 그때부터 싫어지고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사 되시는 분이 나중에는 목사 안수를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 장로로 지금 봉직하고 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고린도서 3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붙잡고 나가는 그 삶이야만이 바른 삶을 할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이 우리가 이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건물을 짓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여 가는 바단 아람이죠. 피신하여 가는 그 루스라는 땅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들려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그가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그리고 이 하늘, 하나님의 있는 곳에 사닥다리가 탁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영적인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돌했던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다 세우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베델 그렇게 합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벳자가 들어가면 히브리 말로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니까 뭐요? 떡집이란 뜻이가 되고 벳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거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그 일들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시지요. 안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나타내 보여줬지요. 그리고 가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그랬어요. 그 내게서 들은 바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구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이건 진리의 영이다. 이거 세상은 이걸 알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받으라 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된 겁니다.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체험이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예요.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은 성령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그 성령 받은 너희가 성령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요엘 선지자로 말한 것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요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 부어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리고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세 단어를 꼭 얘기해야 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남녀 종들 신분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 것처럼 그들도 성령 받은 종의 몸을 갖고 있는, 몸이 몸종이거든요. 종에 있는 남종, 여종이 뭐요? 성령 받으면 그들도 예언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어주리니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뭘 구합니까? 예수님이 아까도 기도할 때 제가 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 행하는 응답 주시는 게 뭐냐?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하여 무지하단 말이에요. 왜 무지합니까? 성령을 내게 어떻게 해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뭐돼요? 그 특별한 사람만 그 성령이라고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 돈이 없는데 돈이 내게 주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있는가 보다. 몸이 아픈데 몸이 다른 걸 해도 기도하다가 나았다. 그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데 간절하게 구하니까 뭡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다 라는 것이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내 계획, 나의 소원,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래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했다 그랬어요.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식주, 이 부분을 통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어주리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11절에 말씀하고 12절에 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것도 11절에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사람이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왔단 말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종교생활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안 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가인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것이 아벨이 드린 진리예요. 진리가 뭐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길은 피 흘림으로 된다 하는 비밀을 아벨은 알았고 가인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아벨은 죽었지만 나중에 셋을 통하여 영적 계보,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잇는 족보를 가져서 그 영을 오늘 우리에게 오게 하시려고 마지막 시대에 그 아들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걸 진리가 뭡니까? 참된 이치라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영적 원리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게 진리가 있잖아요. 학문에도 진리가 있고, 사회의 모든 것도 뭐냐면 모든 것이 사실이 철학이 철학이라는 자체도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것을 우리는 뭡니까? 성결의 영이라 그래요. 그 성결의 영을 로마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하심으로 그랬어요. 부활하심으로 성결의 영이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 그래요. 성결의 영으로. 그래서 성결의 영이라 그래서 뭐랍니까? 성령,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우리가 이 바울이 질문한 것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에 갔어요. 사도행 19장에 아볼로가 위치방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가면서 뭐냐면 나는 물로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12사람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어떻게 못 들었냐? 그때 사역을 누가 했느냐? 아볼로 목사님이 했거든요. 근데 아볼로 목사님이 뭘 몰랐냐? 성령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학적으로는 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을 지금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지만은 그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입으로 말한 그 성령,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것이 지금 임했다라고 설명한 거지, 그 자체에 대한 것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하는 그 성령을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기다리고 받으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고린도서 3장 16절 이 성경 구절 하나를 바울이 말하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박효진 장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해요? 아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술독을 만들고 여기에 금불을 떼고 막 불을 뗐다 이거야. 오늘 우리가 술 먹으니까, 담배 피니까 구원 못 받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뭘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흐름과 그것을 전혀 놓치고 누구를 따라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뭡니까? 지혜와 이 세상의 것들이 밝히 보는 사람은 해안이 밝았다고 그러잖아요. 지식과 해안이 말이야 같이 결합된 게 지혜 아닙니까?
아니 똑같은 얘기로 뭡니까?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는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열매인지라,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것이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전혀 별개로 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 나타나는데 당연히 시기할 수밖에 없지요. 나보다 잘된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은사를 갖다 하더라도 은사를 받았는데 보니까, 아니 고린도 교회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방언의 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저 사람은 방언도 못해. 그러니까 또 어떤 뭐냐면 방언을 하는데 뭡니까? 방언을 말하면 무슨 말이 모르니까 방언 통변하기를 구하라. 방언 통역의 은사. 아니야,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 나는 말씀 지혜의 은사가 있어. 그 말씀 지혜가 뭐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아진 게 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지혜의 말씀이 안 오는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편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부분에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 자기 그 계모를 이제 뭡니까? 취한 이 아들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어떻게 말하냐면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몸을 사탄에게 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합니다. 사탄에게 조롱받으면요 당연하게 망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 죽임을 하게 지시를 내렸고, 그 죽으니까 합법적으로 그 부인을 뺏어가지고 자기 왕비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비의 밧세바라고 하는 그 왕비가 같이 해서 난 아들이 솔로몬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되어지니까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통렬하게 지적을 받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그 왕가에 참으로 그 아들 압살롬이 즉 아버지 죽이고 왕권을 탄취하려고, 다윗 임금이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일이지만 참 뭐냐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온 동네에 뭐가 합니까? 온역이 있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거야 같다. 이런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나갈 때 거기에 대한 체벌은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나오는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불에 타버리면 구원을 어디요?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공고한 가운데 빠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괜히 뭡니까? 육체의 질병 갖고 오는 모든 부분들이 우연하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있어요. 회개해도 육체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맞습니다. 만물이 우리 거예요. 한번 손을 넣어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된 가운데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앞전에 다 그들을 여기에 있는 나오는 26절 나오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걸 뭡니까? 정치권이에요. 정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치가 뭐요? 다스리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뭡니까? 만물이 다 사람 거예요. 만물입니다. 하늘의 새, 짐승, 가축,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스리는 것인가? 우리 거요. 우리가 마음대로 그걸 뭡니까? 다스리는 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뭡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열매가 다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말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2절에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영원한 어디 선악을 아는 거죠. 그 생명나무에 하면은 하나님같이 돼버리지 실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는 건데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은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이 선악을 아는 일이 뭐라고요?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심. 그러니까 선악간에 심판한다 이거야. 그걸 우리 양심을 통하여 그것이 조명되어 온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그랬지만
율법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떠나고 안 떠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영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요. 우리는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착각이 아니죠. 뭐냐면 맞는 말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영적 적이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긋고의 생기를 불어낸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명이 된 것이 생명이 되었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있을 때에 뭡니까? 우리의 영혼육이라고 하는 것에 영혼에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준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 우리는 성령이지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는 그걸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추구하고 사람을 따라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데요. 그러니까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있을 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뭡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람을 따라 나간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뭘 알아요? 뭘 알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안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냐면 여자에게 내가 남자를 알아? 그 남자에게 여자를 알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 뭘 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걸 갖다가 성적 접촉이라 통일교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 피가름의 원리를 거기서 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성적인 것을 가지고 안다,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을 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와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잉태됐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천사는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확인시켜 주려고 내 친족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질 수 없던 거 아니냐? 가보라는 거예요. 갔더니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들어올 때 그 안에서 뭡니까? 성령으로 예언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떻고 그건 체험한 자의 외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뛰놀면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진짜 사람을 따라서 또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나는 것에 바울이 지금 현재 굉장히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건축하는 자와 같이 집을 짓는 것 같다. 건축자와 같다. 그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입니까? 늘 우리의 상태를 성령께서 나를 내주하셔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박수 엘루마에게 말이요, 내게
이제는 소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믿었더라 그래요. 그 성령이 충만하여 명하니까 그 말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 말을 말하는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1절부터 봐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23절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뭡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받으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져 버린대요. 이야, 참 너무나. 그리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앞전에 1절에 뭐랍니까?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보냈단 말. 전도하러 보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간 사람이 뭐예요?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의 말 한마디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전도자? 복음 전도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는 자. 생전 가서 뭐 다른 거 전하면 그건 오늘 여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령과 관계 없으니까. 이 부분을 오늘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고린도 3장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거 뭐냐면 모르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야겠죠. 모릅니다.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게. 자신을 속이지 마요. 성령 못 받아놓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누구에게 들었던 말로 말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성령 받기를 성경에 말하는 이 성령이 내게도 체험되어지는 것을 추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건축을 지은 것이 불타면 우서지 뿔 것 가지고 우리가 그냥 막 아동바동 하면서 기도 막 세게 하고 막 그냥 그게 무슨 적이냐면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영원히 불에도 마니면 타지 않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다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르는 권세와 능력과 보장과 정복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늘 확인하는 복된 역사의 자리에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